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선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람의 공격 시도가 엘리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들을 유인해서 체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잘 대접해줘서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평화의 관계로 지속되는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본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절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을 때 분명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전혀 다르죠. 24절에 이후에라고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람의 군대가 잘 대접받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간 직후인지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지 얼마 동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속됐었던 그 평화의 관계가 깨졌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는 겁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는 것은 나름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키게 되면 성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품이나 음식 반입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물품이나 음식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노렸기 때문에 아람의 베나드 왕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한 모습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굶주림을 느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말씀해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됐었고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는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럼 80세겔을 받으려면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적어도 300일 이상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 있는 금액이 나귀 머리 하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똥 4분의 1 양을 5세겔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외부에서부터 물품이나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 본문 당시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굉장히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즉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의 군대를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이 여호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줄 수는 없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는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에게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다음날 그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도요 도저히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복 속에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개의 표시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람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처한 너무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 한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애도와 회개의 자세를 취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에서 여호람 왕의 태도가 어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은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처한 극심한 그 기근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다시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엘리사를 오늘 반드시 죽여야겠다. 하지만 33절 말씀에서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말을 곧장 철회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결국에 이 여호람 왕은 이 극심한 기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고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원망과 호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가만히 이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을 마주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절망을 마주했을까요? 극심한 기근이라는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 나눠 먹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기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기근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모성애와 인륜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남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람은 이 기근의 원인과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었죠. 여러분, 본문 32절에서 엘리사가 여호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람의 아버지는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악하다는 평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다른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엘리사에게 기근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처한 기근에 대해 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그럼 여호람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처한 상황을 정말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폐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역하여 불순종하는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극심한 기근에 처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의 측면을 다루고 있고 후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한 엄정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즉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이 폐역함과 불순종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려는 방편으로 주어진 징계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을 마주했을 때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본문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엘리사를 통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도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절망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72장 가사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나간다고 나와 있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가사에도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 복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영원한 집을 바라기 위해 주께로 나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기근과 같은 때가 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기근을 마주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기근과 같은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그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 중에 계시는 김진우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충분한 쉼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 넘치는 귀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함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도 함께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여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또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